오늘 저는 잠언서 6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이 온전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각종 새들을 또 땅의 지면에는 각종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셔서 채우심으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온 지만에 충만하게 퍼져나가도록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 누구냐에 대해서 그 말씀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서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실 때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게 되지만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본질과 가치를 알지 못하고 빛이 없게 되면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결국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의미를 잘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잠언서 6장 20절 21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래요. 그러면서 23절에 대죠. 이 명령은 등불이다. 그리고 이 법은 빛이다. 그리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짧고 명쾌하게 생명의 길로 가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죠. 세상은 많이 변합니다. 우리 얼굴도 변하고 또 우리의 모든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또 약속된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라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영혼을 살려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빛을 발하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끊어버리고 몰아내게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또 살게 하는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나도록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한 그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해야 된다. 특별히 내가 적과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손자가 잘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축복의 대가 천대까지 이어지기를 원하고 영원히 가정의 가문의 축복으로 지속되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비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또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외란 말은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경외한다고 하는 말씀은 의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라고, 이것이 바로 경외한다라는 뜻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해가 됐으면 손 들어가면 아멘 하실까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 히브리 산파들의 가문에 엄청난 복을 주셔서 창대케 하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은요, 축복과 영광과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시작. 겸손과 야의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쓰임받기 원하시면 아멘. 자, 재물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생명의 장사가 길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보장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고난당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잠언서 19장 23절입니다. 시작. 야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재앙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경외하는 그 삶뿐만 아니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 증거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요. 자, 신명기 6장 4절 5절인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이끄시고 형통으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조상이 복을 받기 원한다면, 너의 가문이 복을 받기 원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잘되고 또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생명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 생명의 본질. 여러분,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우리 죽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환경의 조지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가정을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육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치료하셔서 정말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그 동기가 뭐냐? 그 동기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지만, 빛이 오셨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크게 아멘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독생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나의 관계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독생자 아들이 희생이 된다면은 과연 내 독생자를 희생하도록 허락할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요구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요구한다면 절대 할 수가. 그러나 뭐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한다고 하면은 될까 말까, 이것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들, 죄로 말미암아 이 그렇게 지옥 갈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사랑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저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즉 사랑의 뿌리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 생명이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자, 우리 사람이 보이잖아요. 자, 보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내 관계,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지켜 행하면
우리의 생명이 정말 장수하게 될 것이고 가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서 형통으로 이끌어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거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써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이 계속 흘러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계속 흐르도록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오늘 본문 잠언서 6장 22절 3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우리가 그냥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느냐, 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수처럼 흐르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길을 올바로 이끌어주는 이 발등상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하나님 말씀은 자,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신다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고, 자,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신다고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나를 잘 따라가면 좋은데 따라가는데 뺑뺑이 돌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요즘 뭐 여자 말을 잘 들으라, 집에서는 아내 말을 잘 들으라, 차 탈 때는 여자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으라 그러는데요. 사실은 들어봤더니 가끔 잘못된 길로 좁은 길로 인도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은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내가 아는 길은요 내비게이션은 켜놓지만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아는 길을 가는 것이 이제 상식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정말 AI로서 우리를 이끈다고 하지만은요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바로 영적인 그런 물에 대한 영양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그 수경 재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큰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상추와 인삼 그리고 각종 채소를 친환경으로 심어가지고 친환경 재배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수경 재배는 식물의 뿌리가 물속에 항상 잠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영양분이 잘 배합된 고품질의 생수를 이렇게 한 통에다가 넣어놓고요. 자, 컴퓨터를 통해서 홈을 통하여 이렇게 식물 뿌리에 끊임없이 흐르게 하는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이 다시 흘러서 한 곳에 모이면 다시 정수해가지고 다시 영양분을 공급해가지고 배합해서 계속 그걸 정화하고 다시 만들어서 쓰는 그런 하나의 AI가 즉 컴퓨터로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이렇게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면은 그것이 영양분이 뿌리에 잘 받아가지고 고품질의 또 상추나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들어내지만 갑자기 영양분 공급이 중단되게 되면은 하우스 안에 모든 식물이 성장이 멈추고 그 다음에 죽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 성장도 똑같습니다. 침체된 우리의 영혼의 뿌리에 말씀을 읽고 지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어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영적인 열매를 건강하게 맺어서 극상품의 놀라운 성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극상품의 포도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삶이 되도록 또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시고 열매 맺도록 끌어간다는 사실, 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극상품의 포도와 같이 좋은 정말 영적인 삶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말씀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은요, 나도 잘 돼요.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모든 은혜를 혼자 더 누리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성전 문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진짜 놀라웠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는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점점점 분하기 시작합니다.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물을 또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다시 일천척을 측량한 후에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차오르고, 일천척을 측량한 후에 건너게 하시니 다시 허리에 차오르고, 그 다음 차고 넘쳐서 헤엄을 치고 건너게 되더라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되살아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아세요? 그 예전에는 이 주변이 물이 풍부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이바다가 아니라 바다에 어부들이 많이 있었고 생물이 많이 있었고 고기가 많았었는데 물이 끊김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렇게 완전히 정말 이 사막과 같은 그런 주변이 되어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근데 생수가 들어가니까 되살아났다,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생수에 공급받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가 결과를 에스겔서 47장 9절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합독할까요? 이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의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물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 강단에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레마로 받아들이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직장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사업장에 살아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너는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생수가 되어 흐르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24시간 빛이 되어 주시고 등불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또 절대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으세요. 저는 산다는 게 참 어디까지 우리가 산다고 말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좀 이제 저 사모보다 좀 늦게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공부방에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갑자기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막 소리가 들려요. 가보잖아요. 사모가 꿈을 꾸면서 싸우는 거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막 잠자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제가 옆에서 함께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더 힘나가지고요. 예수의 피로 나가 떠나가 할렐루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좋다, 싸워 승리했구나. 나중에 물어보죠. 마귀가 와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내 기도를 방해하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다 묶어버렸다고, 승리했다고. 얼마나 정말 제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때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귀는 오늘 사라같이 삼킬을 자를 찾아 헤매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데요. 자, 우리 24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요. 잘 때나 깰 때나 어디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또 빛이 되시는, 등불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말씀을 품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이 우리 안에 빛이 되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강력하게 역사하기 원한다면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 안에 없다 보니까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배반하고 떠나고 말았잖아요. 근데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제3의 은혜를 입게 되죠. 그리고 떠나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또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500명 가운데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드디어 10일째 오순절 날에 정말 급하고 가랑 같은 것이 가정에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자 머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불이 임한 거예요. 불같이 임한 거예요. 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를 깨닫게 되죠. 아,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오자 그때부터 시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 다음 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생각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또 복음을 전하여서 그날에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고 지키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요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행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약속된 복이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생수가 우리 영혼과 가정에 흐르게 해서 약속하신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나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게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으로 이끌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